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중단했던 사도행전 말씀 강해 시리즈를 재개하겠습니다.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복음행전 이제 파트 3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말씀의 주제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말씀 부흥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그 부흥,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을 생생하게 이렇게 20절에서 증언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곳곳에,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 부흥을 이루는 그 핵심, 그 동력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성장이 곧 신앙의 성장이요 교회의 성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 얘기인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요. 에베소에서 벌어진 말씀 부흥 운동에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꼭 배워야 하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고, 어떤 계기로 일어난 부흥이었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은 부흥이었는가, 차근차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말씀으로, 그렇다면 사도행전 이 전체 줄거리상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19장이니까 Where are we? 우리 지금 어디 있나요? 그걸 살펴봐야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동영상을 보면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CGN TV라는 곳에서 특별히 제작한 그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에베소 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영상,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협력 선교사로 후원하셨던 최종상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이 바울로부터 그 모든 것을 또 설명하시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 말씀 배경이 어떤지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바울은 얼마 후 전도팀을 꾸려 선교지들을 재방문하게 된다. 이제 바울은 드디어 그토록 염원하던 에베소로 향하게 된 건가요? 아마 마음이 무척 벅찼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선교 여정들을 볼 때에 그는 에베소로 바로 향하지 않고 가는 길에 또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로 갔을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의 표현으로 본다면 에베소에 도착 전 바울과 전도팀은 에베소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도시들에 들러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의 예상 경로 중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의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드디어 사역을 위해 도착하게 된 에베소. 아시아 속주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 아시아의 빛이라 불리던 에베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무역 항구 도시이자 아시아의 정치, 상업, 이교의 중심지로 각 나라 선박들과 사람들로 늘 붐비는 곳이었다.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이고 드러난 것이 옛날 모습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랜 세월 거듭된 지진과 쌓여온 토사로 거대했던 고대 항구 도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당시 도시의 대단한 영향력은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복음화를 꿈꿨던 이유. 에베소의 복음화로 아시아 도시들은 물론 멀리 로마까지도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저도 그러고 싶네요. 최종상 선교사님만 나오신 게 아니라 차인표 탤런트 차인표 씨도 나오시네요. 어떠세요? 배경이 좀 이제 파악되셨습니까? 예. 영상에서 설명된 것처럼 이 사도행전 19장 배경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핵심 사역지 에베소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냥 프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바울로부터라는 영상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였어요.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아마도 바울이 지금까지 방문했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당시 그 인구가 한창 때 30만에 육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이 튀르키예 지방이잖아요. 그 소아시아 땅의 최대의 도시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한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소로마라고 이렇게 불리던 도시였습니다.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 체육관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2만 5천 명 수용하는 이 시설 쉽지 않습니다. 요즘도. 그다음 뭐 음악당, 거대한 쇼핑몰, 쇼핑 상가, 목욕탕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이 당시에 에베소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게 소원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가보고 싶은 도시가 뭐 뉴욕은 다 가보셨을 거고, 뭐 로마나 파리나 아니면 마드리드 뭐 그렇다고 할까요? 이 에베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에베소는 황금어장이었어요. 왜? 기회의 땅이에요. 전도 대상자가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그 11절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20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31절에 무려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그만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공들였던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럼 그 열정을 쏟은 에베소 어떤 사역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익숙한 장소 하나가 나오죠? 말씀을 강론한 장소 무슨 소원? 두란노 소원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한 그 서원이 이 두란노, 당대의 철학자로 알려진 그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던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합니다. 스콜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스쿨, 학교가 파생된 거예요. 서원은 토론이나 논쟁이 벌어지고 강연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함께 모여 여가도 즐기는 이게 다목적 공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이 왜 이 서원에서 만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느냐? 이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물론 처음에 세 달 동안은 회당에서 하다가 쫓겨간 것도 있지만 왜 그러면 이 서원에서 했느냐? 당시 에베소가 낮 시간에 무척이나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그 낮 시간에 점심 시간에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시에스타라고 이 지역 사람들은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 여러분 이거 다른데 굳이 볼 필요도 없어요. 요즘 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무척 덥잖아요, 여러분. 낮 시간에 11시부터 4시에 한낮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요즘 같은 때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요즘 같은 때 한낮에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더위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괜히 나가서 한낮에 활동하다가 더위 먹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사람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들이 낮잠을 자는 것은 여러분 게을러서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 이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적응해서 살려면 필연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이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 거기에 맞춰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리듬을 극복한 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낮잠을 자기보다 그 시간에 뭘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거. 그것도 얼마나? 2회 동안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정도면 부흥이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우리도 만약에 2회 동안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예배하고 한다면 여러분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대목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이 열정, 그것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열정이 신앙생활하는 내내 여러분 평생 그 열정이 식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열정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교훈입니다. 교훈, 말씀에 대한 열정 회복이 신앙 성패의 관건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에 대한 열정 회복이 신앙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좌우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을 억지로 어떻게 하든 이겨가면서 말씀에 집중하려 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그 열정의 회복이 바로 여러분 영적 성장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농담 반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설교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어찌 보면 이거 위선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이든 무슨 훈련이든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말씀 묵상, 큐티 훈련입니다. 예.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래 맞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도 설교 대신 설교에 더해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소그룹 프로그램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고. 맞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라면 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와 똑같잖아요. 제 포인트는 날마다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과 대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과거에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소그룹 훈련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근데 지금은 쉬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말씀을 대면하는 일은 쉬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날마다 만나셔야 합니다. 우등상보다 개근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영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거죠. 나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또 격려하라 그러면은 쑥스러워, 이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포인트는 날마다 에브리데이. 우리 청년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도전되는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소망의 어르신 한 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 그룹이 우리 소망회시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제일 연세가 많으신 연장자 한 분이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스마트폰 새로 샀대요. 그렇게 샀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성경 앱 하나 깔아달래요. 바이블 앱. 여러분 스마트폰 새로 사시면 무슨 앱부터 먼저 까십니까? 유튜브? 카톡? 여러분 제가 도전하는 건 여러분 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 우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 표어가 뭐죠? 비전이? 주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 그럼 어떻게 지금 한 해의 절반을 반환점을 도른 이 시점에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춰 있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분들, 내가 성장했는지 아닌지 평가하는 척도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 신앙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흥시키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부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2025년 후반전 열심히 말씀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이 말씀. 여러분 날마다 술 마시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주일은 설마. 그렇지만 날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 무슨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러면 날마다 온라인으로 이 쇼핑몰 들어가서 쇼핑 날마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쇼핑 중독자. 그러면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운동 중독자? 그렇게도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2025년 후반전 여러분 영과 육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바쁘신 일상 가운데 여러분 모두 24시간 정말 일하기에 바빠서 정말 바빠서 남는 시간 쪼개서 말씀 보아야 하실 분도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바쁘신 거. 어떤 분들은 시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분 단위로 끊어서 일상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욱 말씀 붙들며 살라는 겁니다. 시간 남으니까 여가선용하듯이 말씀 보라는 말씀 아니에요. 에베소에 보세요, 여러분. 말씀 바쁘지만 더욱 붙들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말씀을 향한 열정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요, 교회의 성장이요, 우리 인생의 성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돌아보아야 할 주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향한 열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그것을 살피고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음, 기적, 짝퉁, 경외, 회개, 부흥.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뭐 짝퉁도 나오고 좀 이게 좀 뭔지 모르겠죠? 이게 다 부흥이라는 키워드 안에 다 담겨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하나씩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음입니다. 들음. 따라해 주시겠어요? 들음. 예, 이게 무슨 뜻이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보세요. 듣더라. 들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인 즉 이방인도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시 아까 에베소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큰 도시였잖아요. 메가시티,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오늘날 뉴욕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통, 무역, 상업, 문화의 중심지잖아요. 비즈니스하러, 관광하러, 심지어 공부하러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의 얘기는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다민족, 다인종을 이 필라델피아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제 실례를 들어볼까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한 분의 즐거운, 아주 너무나 축복스러운 돌잔치가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오신 손님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국 분도 계시지만 친구분들, 가까운 직장 동료들, 에이시안도 있고 다른 미국 분들도 오셔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잔치를 하거나 하다못해 결혼식을 한다거나 장례식을 해도 여러분, 한국 분들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들이 온단 말이에요. 에베소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걸 보고 다른 인종, 다른 민족에게 자연스럽게 그 들음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런 삶 가운데 또 살아가실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열정에 관한 결과, 이 들음의 확산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니까 기적도 일어나요.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제가 제일 부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회자 사역자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복음 증거 얼마나 지금 수월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치마, 손수건 갖다가 만지기만 해도 이게 병이 나요. 근데 이 앞치마라고 하는 게 우리 저 주방에서 우리 일하시는, 섬기시는 분들이 이 하시는 앞치마가 아니고요. 이 바울의 직업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죠?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천막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한 이 앞치마는 그 두꺼운 그 이 가죽을 만들어 이제 다뤄야 하니까 여러분 그런 이 앞치마 이 공구 이 목수들이나 뭐 그런 거 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앞치마입니다. 두꺼운. 그러니까 손수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제 무거운 것을 다뤄야 헤비한 업무니까 이 머리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비였을 거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만지기만 해도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 두 번째,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정 갖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날에도 이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말씀을 향한 열정은 근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가짜도 양산해냅니다. 짝퉁.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가 짝퉁이잖아요. 이걸 양산해내요. 이 부작용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 대표적으로 19절에 가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정도의 온갖 수많은 주술책들을 다 갖고 와서 마술책들을 태웠다고 돼 있거든요. 이 도시에 얼마나 주술이 유행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에베소는 상업, 무역 뭐 이런 것만 큰 도시가 아니라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주술의 도시였어요.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게 마술이 뭐냐면 매직쇼 같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제 손을 주머니에 싹 넣었다가 이렇게 싹 빼면 뭐 비둘기가 훅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술이 뭐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이 굿하는 거예요. 그게 마술이에요. 주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술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들의 주술을 펼친 거예요. 돈 벌려고. 근데 그 중에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똑같은 짓을 했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다가 결국은 봉변당하죠. 그렇죠? 그 맨몸으로 쫓겨난 일이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술을 신봉하던 이들에게 악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짝퉁, 가짜. 그죠?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임현수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TV로 본 적이 있는데 이 캐나다 국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오랫동안 북한에 이 마음을 두시고 북한 사역을,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간증을 보니까 무려 150회를 북한을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우리 평생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한 게 북한인데 150회를. 대단한 분이세요. 북한의 그 주민들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걸 갖고 북한 땅에 가서 그들을 돕고, 그렇죠? 그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시다가 그만 이 북한의 실정을 폭로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발각되어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살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무려 949일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풀려나시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사건이라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에 정말 안 가본 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가본 데가 없대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북한에서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북한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정일이 자기가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했대요. 정말 이 사람들 도와주러 왔구나 생각을 해서 뭘 줬냐면 종이 마패를 줬대요. 종이 마패, 서면으로 자기 이름을 쓴 마패. 여러분 마패 아시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프리패스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는데 어디든지 갈 때 이걸 보여주면 이 사람 하는 거는 믿을 수 있으니까 다 도와주라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았대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이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북한 땅에 김정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갖고선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면 이 온 열방의 전 세계에 안 될 게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이면 우리가 못 갈 데가 있을까요? 참으로 신기한 건 귀신도 그걸 귀신같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갖다 쓰면 되는 줄 아는 그 크리스천, 이름하여 짝퉁 크리스천, 귀신도 그런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귀신도 그런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 분명히 아십시오. 무늬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가짜 크리스천, 귀신도 괄시합니다. 귀신도 그 사람을 괄시하고 귀신을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귀신이 알아보는 것만 그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귀신마저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이 말씀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또 불러옵니다. 그 다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에베소 도시 내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일어난 일을 갖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드높이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그 뜻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일, 그 할렐루야의 일이 바로 여기서 벌어졌어요. 에베소서에서. 우리 3부 때도 참 은혜로운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셨지만 주의 은혜. 2부 때는 성가대가 찬양곡이 할렐루야였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일, 할렐루야의 그 사건이 이 안에서 지금 일어납니다. 그것도 가짜 짝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자복했어요. 여기 보세요. 자복했다고 돼 있잖아요. 행한 일을. 왜냐하면 옛 습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술 주술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진짜 회개한 거예요. 자복한 거예요. 거듭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요즘 누가 그런 주술 따위에 매달려 사나요? 저 이제 안 해요,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안 하실 줄 알아요. 근데요, 저도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가 한 번은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는 아직 제가 보질 못했지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성도님들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요즘도 재미로 오늘의 운세 그거를 꼭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런가 하면 무슨 일 하려면 꼭 좋은 날 받으려고 전 보러 간다고. 아유, 목사님 저 그러진 않아요. 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제가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청년분들 결혼 전에 궁합 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요즘도 차이니즈 레스토랑 가면은 음식 다 먹고 마지막에 갖다 주는 게 뭐죠? 무슨 쿠키죠? 포춘 쿠키. 그리고 갖다 주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까서 그 안에 있는 거를 하나씩 다 확인해 보고, 아, 오늘의 나의 운수는 재수없네, 오늘은 운수 대통이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을 더 확실히 믿으면 그게 주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은 주술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모든 주술적인 행위를 이제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할렐루야 이름 뜻대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미신, 부적, 주문, 아유 이거 돈 얼마나 주고 산 건데. 음란하고 부정한 요새 말 청년들, 아우 내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면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다 제거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직 그 미신적인 건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삶, 부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느냐? 회개를 자아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회개입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보죠.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이 너무 가까이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성경이고, 심지어 앱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었고, 더군다나 그 용지, 파피루스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책 하나 자체가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것인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됩니까? 은 5만이나 됐다고.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 은 5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이 당시에 들어보셨지만 은 드라크마 하나,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만이면 노동자가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냐면 135년입니다. 평생 그 이상을 벌어야 하는 거.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몽땅 불살랐어요. 아마 주변에 에베소의 불신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거 아까운 거, 그거 버리지 말라고. 그거 차라리 팔아서 돈으로라도 남기지 그러냐고. 마치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팔면 돈이라도 남길 수 있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지 않냐고. What a waste. 근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전부 내버렸어요. 몽땅 지워버렸어요. 입술로 자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위로,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해지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해지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면에서 우린 지금 반성할 필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성장만 원했지. 주 안에서 성장하는 거, 성장, 발전, 좋아지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회개를 통한 정결과 거룩은 뒷전으로 미루며 전반전 달려온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온전히 그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서 어느 교회사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도 1907년
어디입니까? 예, 평양 대부흥 운동. 회개의 불길이 길선두 장로님이라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친구의 돈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그 회개, 자백을 통해서 도화선이 되어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부흥의 모습이었죠. 이적과 치유만이 아니라 들음과 회개가 부흥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과가 있기 앞서 가장 먼저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마치 기관차가 여러분 앞에 그 많은 화물차 하나하나를 다 싣고 앞에 그 기관차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앞에서 끌고 나가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이적과 들음과 복음의 확산과 회개가 따라가게 되듯이 여러분 이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원하는가? 여러분 신앙 각자 개인별로 여러분 요즘 무더운 날씨에 너무나 지치고 고날 때 새로운 활력과 영적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보십시오.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정한 에베소의 부흥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2025년 이 후반전 말씀에 대한 열정 갖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영적 부흥이 여러분의 삶터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열망